중세의 교회들은 교회가 타락한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역사가들은, 특히 교회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역사적인 산물이기도 하고 또 장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유적으로 남아 있는 그 건물들이 바로 교회당 건물들이죠. 지금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또 웅장하며 멋있습니다. 지금도 바르셀로나에 가면 이 사그리 페밀리아라는 그 유명한 그 성당을 140년간 지금도 짓고 있죠. 앞으로 20여 년간 더 지어야 그것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가 됩니다. 바티칸 그 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티칸을 이루고 있는 성 베드로 성당도 바로 그 한 도시 한 블럭을, 로마의 한 블럭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결국 그 베드로 성당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교황이었던 분에게 헌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고, 그것을 짓기 위해서 사실은 모금을 위해서 면죄부 판매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키 이스탄불에는 성 소피아 성당도 그 도움으로 치면 역사 유래에 가장 큰 도움을 가진, 이런 도움 천정을 가진 성당입니다. 유명한 성당이기도 하고, 거기 가 보니까 거기에 그 금박 부조로 해놓은 거에 보니까 그 교회당 미니어처를 들고 교황에게 바치는 그러한 그림이 이렇게 벽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헌정을 당시의 교황에게 그 소피아 성당을 헌정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 규모의 또 이삭 성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놀라운 그런 그 역사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년간을 건축해서 50만 명의 인력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높이가 101m가 되고, 즉 이것은 30층 높이가 됩니다. 기둥 하나가 64톤짜리에서 114톤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72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 도문 지붕은 100kg이 넘는 황금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이 러시아 제국 시대의 교회의 권력을 과시하면서 황제에게 헌정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으면서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이콘이라는 성화와 성인 숭배를 통해서 이 축복 빌어주고 돈을 받고 관광객들에게 입장료 수익을 받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또 모스크바의 크레물린 박물관에는 이 황제들의 황금 성경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황제들은 일반 성경이 아니라 황금으로 이렇게 그 장식된 그런 성경을 사용했다는, 그들의 신앙심이라기보다도 화려함과 권위와 이런 것들들이 먼저 돋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황제의 성경이 더 화려하고 귀한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연대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파트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더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느냐보다도 성경을 외적으로 치장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또 신앙생활의 열매보다도 잎만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처럼 겉만 화려한 모습이 있었던 우리의 교회의 역사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직자들은 황제가 더 큰 권력자가 되도록 더 큰 사원을 지어서 바쳤고, 또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예배당이 아니라 황제와 또는 교황과 이런 지도자들, 권력자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현대판 무당 노릇을 한 그러한 모습을 교회사에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본질이 사라진 그러한 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교회사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도 신앙의 명맥을 이어오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은 교권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는 지금도 면면히 이어오면서 오늘의 교회를 이루어왔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것은 외적인 모습과 외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면적인 경건과 거룩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그 그리스도의 상처를 우리도 그 같은 마음에 새기는 그 같은 기간으로 보내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속에 있어서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평가되지 아니하는 신앙,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가치가 외적인 부분으로 평가되는 시대에 신앙만은 그렇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속에서 또 성경적인 기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같은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또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 또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서야 될 위치가 어디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은 비판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향한 손가락질 부분만이 아니라 교회가 처한 위치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으로 잣대를 가지고 이것을 행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었는가를 생각해보고 또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세운 율법적인 기준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본래적인 율법의 의미보다도 장로들의 유전 즉 이 전통적으로 랍비들의 해석에 의해서 한 그러한 유전의 기준을 두고 결국 그들의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고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내면적인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이 비판을 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근본적인 의미보다도 랍비들이 그들에게 주면서 보기 좋고 행함이 있어서 그럴듯해 보이는 그 같은 율법에 변형된 것들을 지켜가면서 그것이 자기들의 정통신앙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중세로 넘어오면서 이 교회가 외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화려해지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 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개혁을 이루셨고 오늘날의 우리의 개신교 장로교와 기타 여러 가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지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앙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토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즉 성경적인 신앙생활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래서 단순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고린도서 같은 거 보면 그 안에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견되는데 그러한 것까지로 다 답습하자는 뜻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들의 이 교회 생활의 원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행전적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대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찾는 교회의 모습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지순례를 가서 그 교회의 옛 터전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황폐된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핍박과 또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그저 유적을 돌아보면서 신앙을 생각하는 거죠. 잘못 생각하면 이거 폐허된 것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어떤 일부 인사들은 초대교회 그 성경에 나오는 7교회 재건 운동을 해야 된다, 돈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세워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굳이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옛날 교회를 다시 재현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말이죠. 교회는 면면이 문을 닫은 교회도 있고 쓰러진 교회도 있고 전쟁이라든지 자연재해로 파괴된 교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 이후에 결국 이어져 왔던 그 교회라고 불리우는 교회 건물이 아닌 택한 자들의 모임으로서의 공동체
그 같은 교회 공동체로서의 이 모습이 역사 속에서 이어왔던 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 본질의 무엇이었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하나님이 보는 시각을 우리도 같이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시각이 필요하다, 신앙생활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 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어떤 기도 제목과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진행시키는 그 방향 속에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한 동역자로서의 위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향에서 내가 같이 바라보면서 그 길을 순종하며 가고, 말씀이 행하는 대로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까지 멈췄던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의 삶처럼 그렇게 사는 삶의 방향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시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현대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이 어떤 쪽을 바라보시고 어떤 쪽에다가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보다 인기에 영합하고 단순히 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삶의 실천에 변화가 없고 진정한 회개에 고백 없이 살아가는 그러나 허상적인 신앙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외관과 건물 바라보면서 우리 건물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멋이 있다, 이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자세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같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7절 전에 26절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결국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하는 이 베드로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주고 바로 접어주는 일을 하는 것, 자기 인기 관리에 더 치중한 그것이 안 되는, 즉 하나님 안에서의 그 가치를 세워주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단순한 여기서 본문에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양육하고 그리고 돌보아주고 바로잡아주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정이고 교훈이라고 볼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 눈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하고 또 그것을 깎아내리고 쓰러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이 경쟁적인 심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안 될 것을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면서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타락하고 이스라엘의 넘어짐 속에서도 다시 그들을 불러들이고 사랑하며 긍휼하며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처럼, 그래서 사람의 인정받기보다는 진리 편에 서야 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여지는,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위치에 서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이 낮아진 마음이며 겸손한 마음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교훈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영성과 그리고 이 덕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한 대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받는데 주시는 이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런 면에서 소자를 향한 사랑의 실천을 얘기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행한 것대로 부메랑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호주인들의 사냥 도구가 던지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그러한 비행 기구처럼 있는 그런 도구처럼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약점, 단점, 침소봉대하고 소문내고 별것 아닌 것에도 큰 문제인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삼으면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 왔던 것을, 세상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어 왔던 것들을 본문은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남의 눈 속에는 티는 보면서도 자기 눈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판단하기 앞서서 자신을 성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 깨기 힘든 단단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강철과 다이아몬드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잘못된 확신과 착각은 가장 깨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우는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고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준이 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또 거룩과 경건도 결국 외적으로 드러난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의미의 경건과 거룩을 우리가 추구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 거룩과 경건을 따졌던 바리새적인 삶은 이 전통에 근거한, 즉 율법을 벗어나서 그 사람의 해석에 근거한 것이었기에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았고, 중세 교회의 어떤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치장과 외형적인 그러한 부분들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교훈에 의해서 종교 개혁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다시 우리가 가질 만한 그러한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실은 심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심판자가 아니라 치유자가 되고 회복하고 세워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서 용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라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물질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있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바로 이 같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이 같은 교훈을 내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고 결국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대로 결국 주님께서는 갚아주시는 결국 역사적인 심판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적 정죄로 물질을 풀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고쳐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부정한 여인이 잡혀 들어와서 돌로 침을 당하게 될 때 주님께서 누구든지 먼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라고 말씀할 때 사람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결국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여인만 남게 됩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죄사함 받았다 그냥 가라가 아니라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긍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랑과 함께 기회를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주님, 긍휼로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 가슴으로 위로해 주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신심으로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면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 서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 마음으로 행하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주님은 우리가 올바로 세워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7절 나오는 이 용서하라 그리고 주라는 말씀 전에 이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용서라는 이 아폴리레테라는 단어 자체는 풀어주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 속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우리는 용서하라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을 푼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풀어주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매여있는 상태를 자유롭게 하고 풀어주는, 종을 풀어주는 자유자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서 내가 용납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을 풀어주는 것이 근본적인 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같이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같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대가로서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 제목 삼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을 율법으로 결박하지 말고 사랑으로 풀어주라는 것, 결국 우리 관계 속에서 해법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을 이루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6장을 통해서 쭉 언급을 하면서 오늘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하는 것은 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큰 마음을 품으라 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즉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을 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헤아림을 받는 대로 이 헤아림을 우리가 받을 것, 즉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헤아림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를 기대하는 만큼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달라고, 하나님의 눈,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 제목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원칙 속에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말세에 점으로 세상의 모든 공동체보다도 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 방주의 역할을, 생명의 구령선을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 같은 본분을 다하는 공동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행한 대로 받을 만한 그러한 이 근거가 있는 이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아가면서 포용과 용납과 치유를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존귀히 대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푸는 만큼 참으로 하나님께 베품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